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먼저 1장 18절에 야살의 책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과연 뭐였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이제 그 다윗이 아브넬에게 얘기를 하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원래 그 사람은 내 처로 그 약정된 정혼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의 남편이 막 발디엘이라는 사람인데 되게 잘 지냈나 봐요. 이제 근데 이제 뭐 잘 안 지냈어도 사실 자기 아내라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인데 뺏어간다 그러니까 울면서 막 바후림이라는 데까지 쫓아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렇게까지 다윗이 해야 됐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지금 다윗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미가를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그 사울의 딸이니까 사울 왕가가 자신을 통해 이제 합법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내가 왕위를 찬탈한 게 아니다. 내가 반란을 일으키고 신하된 입장에서 왕을 죽이고 찬탈하는 게 아니다. 나는 사울의 딸,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딸이니까 사울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위로서 이 왕권을 이어간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 그리고 이제 사울 편에 이제 섰던 자들에게 그들도 얼마든지 이제 내 밑에서 너네가 사울 편에 섰다 그래서 내가 너네를 쳐내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 포용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행동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그런 정치적인 움직임을 위해 잘 지내고 있는 한 가정을 파괴해서까지, 미가를 정말 사랑해서도 아니고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를 부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다윗이 왜 미가를 원할까?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좀 더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이거를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야살의 책에 대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본다면 위인전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업적을 이룬 대단한 어떤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그것들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이제 그것들을 높이 기리는 이제 그런 책인 거죠. 그러니까 위인전 모음집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찬미, 찬가의 형태로 이제 시적으로 쓰여 있는 위인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실전됐고요, 중간에. 다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몇 번 얘기하는 구절을 통해 이제 그런 책이 있었다라는 존재에 대해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었죠. 이제 미갈에 대한 거였는데요. 이거는 찾아봤더니 제가 생각하던 그 의미가 이제 학자들도 맞다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이제 아브넬이 합법적으로 자신과 따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기 위해,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 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게 보는 건 아니죠. 둘이서 이제 만나가지고 정치적 협잡을 하기 위해 이제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 그렇게도 하지 않았겠냐라고 보기도 하던데,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는 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좋게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놓쳤으니까 상실감에 이제 되찾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더 다윗이 되게 못나 보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를 하는 입장이라면 뭐 이게 훨씬 더 뭐 얼마든지 더 앞으로 이제 그로 인해 벌어질 뭐 국내 정세 안정화라든지 뭐 정적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품는다든지 뭐 게릴라 반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없앤다든지 뭐 나라의 안정을 빨리 시키고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서 더 많은 가정의 평화를 시킬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할 수도 있겠죠. 대의를 위해 이제 소가 희생해야 된다 이런 비슷한 논리를 꺼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너무 봐도 너무 불쌍합니다.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죠. 아내를 타의에 의해 억지로 빼앗긴다라는 건 과연 얼마나 슬픈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안 좋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지금 가문이 흥하고 사울의 가문이 쇠하는 것은 다윗이 뭔가를 잘해서 다윗이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고 결국 그렇게 될 일입니다. 근데 다윗이 굳이 이런 짓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맡겨진 일을 잘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텐데 굳이 이러한 일까지 해서 잘 지내고 있는 가정을 파탄내야만 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다윗에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죠. 하나님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에 대한 평이 없으니까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후에도 보면은 미갈하고 사이가 안 좋죠. 다윗이 미갈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지도 않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냥 전리품 느낌이 나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만 보이고. 하나님이 과연 이걸 기뻐하실까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좀 부정적인 것 같고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질문과도 관련이 있었던 그 발디엘, 미갈 이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 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만일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아니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윗을 옹호하려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지금 열세도 아니고 다윗이 우세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묵상을 하게 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목적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굳이 내가 그것을 앞당기려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지내고 있는 가정의 행복을 파괴한 거죠. 그렇다고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보면 다윗이 춤추는 걸 보고 비웃을 뿐이죠.
다윗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도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꼴 보기 싫으니까 보는 것도 더 안 좋게 보였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허용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가면 좋겠다. 대를 위한 대의를 위한 소의 희생이다라는 그런 명목 아래 누군가는 피해를 받고 누군가는 고통받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막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때로는 더 멀리 가는 길 같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좀 정말로 딱 최소한의 슬픔을 위한 그런 길을 가면 좋겠다, 그런 선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파괴하면서까지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3장 30절 그리고 3장 39절 이 부분을 좀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요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압이 아브넬을 거의 암살합니다. 암살하는데 그 암살한 이유가 전쟁터에서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다라는 이유죠. 전쟁터는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슬픈 비극이죠. 근데 이제 전쟁터에서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동시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일은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죽이기 위한 거죠.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그런 결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요압은 그렇다고 아사헬을 아브넬이 암살한 것도 아니고 비겁하게 죽인 것도 아니고 대결에서 또 양보도 했습니다. 너 그냥 가라. 내가 너 안 죽이겠다. 내가 널 죽이면 요압 너 형을 어떻게 보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아사헬이 끝까지 덤벼서 이제 죽은 거죠. 그렇게 죽은 건데도 암살을 해서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는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요압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악랄하게 보복하는 올바르지 않게 보복하는 대처하는 이런 요압에 대해서 다윗도 요즘 말로 이제 손절을 하죠. 이제 연을 끊고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면서 막 애곡을 하고 막 그럽니다. 좀 오버하는 것 같을 정도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선을 분명히 긋죠. 내가 시킨 거 아니다 라고. 그러면서도 39절에 보면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악행한 자에게는 그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요압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압이 물론 이제 일신에 어느 정도 능력은 있습니다. 군대 장군으로서 군대를 인솔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윗사람의 어떤 다윗 왕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다윗 왕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죠. 공동체 안에서 이제 위아래가 없이 질서도 없이 정해진 어떤 자신에게 허용된 선을 넘어서 이렇게 막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러한 요압의 결말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 능력을 믿고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의 결말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내가 가진 무언가를 믿고 이렇게 막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질서를 잘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정정당당하고 올바르게 대응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해진 선을 잘 지키고 또 윗사람과 이제 또 다른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을 불편하거나 어렵게 하지 말아야겠죠. 그것도 자기가 악한 짓을 저질러서 일어나는 어떤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겪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결말이 좋지 않으니까요. 성경이 보여주죠. 근데 이건 사실 성경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좋게 끝난 게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도 다시금 또 결단을 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압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